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해요. 내 안에 사는 이는 무엇이냐? 내 안에 사는 이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은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은 내 생명 또 내 기쁨 주님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과연 무엇이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는 내가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안에는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한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당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무엇이 사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안에 따른다. 죄는 곧 사탄입니다. 사탄. 또 내 안에는 과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살아야 되는가? 예수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는 내가 있어도 안 되고 죄가 있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만이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이 살아가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길거리에 보면은 개가 이렇게 지나다니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에도 밤에 한 11시인가 요 앞에 지나가는데 개 한 마리가, 그 들개는 그냥 똥개는 아닌 것 같고 버림받은 강아지 같아. 근데 개가 지나가는데 날이 한참 추운데 개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 개를 보면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개 키우는 분 계세요? 반려견? 예? 요즘에는 개팔자가 상팔자인데 진짜. 예? 그래서 개가 지나는데 저 개가 지금 저 한밤중에 어디로 가고 있을까? 예? 저 개가 버림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 먹을까?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자고 있을까? 저 개를 보면서, 야, 여러분, 우리 저 개를 보면서 주인 없는 개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삶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또 내가 어디 가서 잠을 잘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사람들의 인생이 딱 그 개와 같은 거예요. 개라고 하니까 이제 표정이 갑자기 상당히 시무룩해지는데, 요즘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니까요. 개 호텔, 개 미용, 개 접종은 한 20만 원 돈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숙자들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안에 내가 가득한 인생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에요. 저를 따라하셨는데, 나에게 사기당하지 말자. 이 세상이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건 돈 몇 푼 사기당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한테 사기당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기꾼은 바로 나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이 바로 가장 큰 사기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성모 노래 중에 가시나무 맞나? 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쉴 곳이 없네. 방황하는 인생이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네. 요 노래 가사에 딱 요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사람들도 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면은 도무지 내 인생도 나도 책임을 못 진다, 이 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 없는 강아지와 같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자, 이 말. 할렐루야. 저를 따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 인생을 주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과를 뭐라고 그랬느냐? 이 인생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지막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더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따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막연한 행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했습니다. 나.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는 따른다. 나로부터 온 것이다. 내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느냐? 따른다. 쾌락. 쾌락이다. 쾌락. 쾌락인데, 한마디로 쾌락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뭘까요?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 우리 수아는 똥 싸는 걸 좋아합니다. 똥. 예? 똥 싸는 게 하찮아 보이세요? 지금 배변이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뚫어야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똥 싸는 쾌락도 있는데 요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쾌락은 아닐 거야. 그러면 돈 버는 일이냐? 돈 많이 벌어보셨어요? 갑자기 표정이 더 시무룩해. 예? 강남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돈도요. 제가 만약에 우리 통장에 지금 10억이 딱 들어왔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보내줄 사람도 없어요. 누가? 예? 근데 돈도요. 사실 그래요. 돈도 가져본 사람들은 무뎌져요. 그게 너무 이제 한때는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있어도 그냥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차 다 사보셨죠? 자동차. 차 사고 한 3개월 동안 거의 막 구름 위를 걷는 기분 아닙니까? 차에서 막 하루 동안 막 주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그 차도요, 3개월이 지나면은 그 기쁨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돈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쾌락은 아닌 거예요. 예? 맞습니까? 그러면은 육신의 쾌락, 뽀뽀. 예? 뽀뽀 다 해보셨어요? 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예? 요즘 뽀뽀 잘 안 하시네. 우리가 이 뽀뽀, 예? 표정들이 다 지금 딱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군인 정신, 의리로 사는 겁니다. 의리. 예? 의리로 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이 쾌락도, 이 육신의 스킨십이라는 것도 부부간에도
시간이 3개월만 딱 지나면 그 호르몬이 딱 그냥 끝나버려요. 예?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저기 여기 이혜민 집사하고 제 다음에 둘이 보면 아주 만날 때마다 깨가 쏟아져. 예? 저게 언제쯤 끝날까 싶은데 아무튼 이 육신의 쾌락도 최고의 쾌락은 아닌 거. 이것도 아닌 거.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쾌락은 뭐냐?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약이냐? 마약 해보셨어요? 마약? 여기 아픈 분들은 마약 패치 딱 붙이잖아요. 근데 마약이라는 게 처음에는 들어보면은 이 경험자들에 의하면은 마약이 처음에는 그 정신적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몇 번은 해요. 근데 이게 딱 몇 번 하고 나서 중독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이제는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끊으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이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쾌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저를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음 내가 하나님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쾌락과 짜릿함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착각이 느껴질 때 가장 큰 쾌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단장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장군 운전병 한 거 아세요? 제가 그 장군 운전병이었어요. 저기 용인의 3군 사령부에. 근데 이 장군 운전병을 하면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분이 이제 원스타, 투스타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게 운전병이요, 계속 장군하고 제가 그 군대 들어가면서 마지막 전역하기 전날까지 저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 평일에는 평일에 운전하고 어디 가야 되고 주말은 주말대로 어디 가야 되고 그냥 어디 부대 예하도 가고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기도 하고 전국을 승인하는데 이게 운전병이 제가 계급 있어봤자 최고 해봤자 병장이니 병장 짝대기 4개. 저는 소령도 해본 적, 대령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군대 전문가 계시지만. 근데 이게 운전병을 하고 예하부대를 딱 가면은 이게 이미 군대가 완전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도열하고 막 수십 명 도열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운전병인데도 착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막 대령 중령이 와가지고 운전병을 극진히 대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막 와가지고 병사가 먹을 수 없는 음식 막 대접하고 그러고 있으면 마치 내가 막 장군이 된 것처럼 어깨 뽕이 들어가지고 막 중령 대령하고도 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그냥 큰 범위에 있든지 작은 범위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착각이 드는 순간에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가장 큰 쾌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지도자도,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되었든 한 공동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든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든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지옥의 시작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원래는 천사 출신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는 한 순간 그때부터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최고의 쾌락이 만약에 돈이었으면 돈을 제시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육신의 쾌락을 스킨십을 제시했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은 딱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이 마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왜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지도자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뭐 국민들을 섬기려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 되겠어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진작에 존경했죠. 아니요. 다 자기가 하나님 보좌 앉아가지고 내 한마디에 기업 총수들 막 후다다닥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맛에 중독돼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저 국회에 지금 4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아무도 기독교인답게 지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껍데기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이 기독교인이어야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 아시죠?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모자를 벗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존재 위에는 항상 하나님 계시다. 내가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라 뭐가 됐든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 시대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좌경화된 사람들이다. 좌경화된 사람들. 따릅니다. 좌경화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좌경화된 성도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라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해야 되는데요. 이 지도자가 되려면은 왕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 절대 되면 안 돼요. 군림하는 거예요. 독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따라합니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신의 인생이 없어요. 내 사적 인생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할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길로 가니까 이스라엘을 칠 텐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표로 주셨냐? 에스겔의 아내를 쳐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증표를 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 아내를 위하여 울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치임을 당할 때에 내가 저들에게 애통하는 기간조차도 주지 않겠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증표로 아내를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분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사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면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3절 내 맘의 소망을 든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그래서 왼쪽에 단 한 번이라도 계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풀어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그의 양을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오른손으로 그의 자녀들을 삼아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우리가 총선도 코앞에 두고 우리가 이 나라의 현실을 지금 자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애국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시험에 들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 교회가 왜 작용화되었느냐, 왜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느냐, 지금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잃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어디서 존귀하게 존재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든 읍사무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꼭 초대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맞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항상 꼭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축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일 기피 대상 1호가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교회들이 지금 점점 더 작용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금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들이 이렇게 작용화되고 지금 문제들이 많은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네? 과연 이 왜 교회들이 작용화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금 작용화,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지금 이 길로 자꾸만 왜 끌려가는지, 이것의 핵심은 한국교회가 작용화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걸 역사를 통해서 보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이 설교 하나만 잘 들어도 왜 한국이 작용화되었고, 한국 교회가 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핵심을 길러냈는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왜 작용화의 핵심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해석이 되면은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왜 자가 아니라 우를 택해야 되느냐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국전쟁 다 보셨어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죠.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히트 쳐가지고. 그러니까 건국전쟁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좌경화 이 공산주의의 이 핵심이 되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박헌영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공산주의의 아버지. 이 사람이 서울에서 1925년도 조선 공산당을 창립한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의 2024년도까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이 좌파의 이 뿌리가 지금까지도 지독하게 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은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박헌영은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그의 첫 시작부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어요. 뭐냐, 19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승동교회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는 출석하기는 했지만 교회를 다닌 이유가, 키포인트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 이유가 신앙을 위해서 다닌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갔지만 나중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 중국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하겠다고 저 중국 상해에 갔다가 거기서 공산당에서 포섭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그의 안에 그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 있었다면 공산당에 포섭이 됐겠어요?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깨달은 자는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핵심은 교회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의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도 이것이 해석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두 손을 들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박헌영이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공산주의의 이 공산당 창립에 의해서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 여운형이라는 사람. 여운형. 뒤에 보시 여운형. 여운형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많이 요즘에 하도 이 정치적 이념 싸움이 많아가지고 여운형이라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은 1900년에 배제학당을 다녔던 사람이야. 배제학당은 뭡니까? 선교사, 아펜젤로 이런 사람들이 세운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에요. 여기서 여운형은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제학당 하면은 누가 생각나느냐? 189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운형이 1900년에 배제학당을 다니고 1907년도에는 승동교회 전도사가 되었어요. 승동교회는 어떤 교회냐? 당시에 조선에서는 여러분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 있었잖아요. 조선의 종, 노예들. 근데 이 승동교회는 종하고 양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선진적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여운형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심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들이 그의 신앙심이 너무 투철한 것을 보고 귀하게 여겨서 1910년도에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시켰어요.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나중에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1920년도에 중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여운형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 사람도 공산당에 의해서 포섭을 당합니다. 포섭을. 예? 이 사실 아셨어요? 이 사람의 이 족적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에 의해서 포섭을 당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승만 대통령도 배제학당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여운형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선생님들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정두 반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독교 입국노로 나라를 살리는 한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이 나라를 망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오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라는 그런 것은요 교회 다니면 선하게 산다 선하게 살라는 것은 불교도 가르치고 마호메트도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니다. 지혜를 배우라.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할렐루야.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비둘기로부터는 순결함을 배우고 뱀으로부터는 지혜를 배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는 책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운형도 이 기독교의 신앙관이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공산당에 의해서 포섭이 되어가지고 지독하게 지금까지 이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너무나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좌파 주사파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나라를 한번 뒤집어 놓은 그 최정희라는 목사도 있죠.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죠 사실. 어디서 신학을 했다는 모르겠지만 그 증거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이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따른다. 지혜를 멸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이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시험 드셨어요? 예? 시험 잘 보세요. 이 잘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다음의 세대, 이 시대의 사람들 이후로 1960년도에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시대가 앞당겨지는데 1960년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영복 많이 들어보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때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그러면 신영복 선생님 이러면서, 예? 어떤 목사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상가 정치 신영복 선생님. 그게 제정신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걸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으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60년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서울대 학생들과 이화여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엘리트들의 중심으로 만든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독청년경제복지회라는 단체였어요. 뭐라고요? 기독청년복지 이름이 기독청년경제복지회. 여기에는 엘리트 학생들이 모인 단체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파고든 거예요. 누가? 신영복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사상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영복이 들어가서 누구를 포섭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회장이었던 서울대 학생 박성준이라는 사람을 포섭해요. 이 사람이 이 단체 회장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포섭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단체 부회장, 이화여대 학생이었던 한명숙을 신영복이 포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첩들의 이 족적들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부부가 돼요. 부부. 이 간첩들끼리. 그래서 신영복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이들을 포섭을 하고 이들이 나중에는 아주 독실한 김일성 주체 사상 신앙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성준이라는 사람은 13년 동안 이 정치범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을 감옥에서 출소한 거 꽃 들고 가서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간에 13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책을 냈어요. 또 뒤에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미지에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보면은요, 그냥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구나. 그리고 둘의 러브스토리가 너무나도 애절하구나. 13년 동안 배신하지 않고 옥바라지 하면서 한명숙이 저 박성준을 옥바라지 하면서 저 사랑을 끝까지 지켰구나. 야, 저 두 사람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이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봤던 신영복, 박성준, 한명숙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굴이 사탄같이 보입니까? 저들이 주사파 그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사람들 보이세요? 안 보여. 너무나도 젠틀하고 너무나도 선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지성적으로 보이고 출신도 서울대, 이화여대, 거기다가 국무총리까지 하고 이러니 사람들이 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 안에 사탄이 있으니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주사파들이 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바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기 두려워서 여러분, 애국 설교를 하기 두려워서 여러분 입을 닫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애국 설교 주일날 이 설교하는 교회들이 이 남양주와 경기 동북부의 구리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몇이나 될까요? 예? 교인들을 뛰쳐나갈까봐 설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으면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왜 감정적으로만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이승만 하면 화들짝 놀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독재자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제 동기들 생각하면 진짜 젊은 목사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살 만큼 다 사셨잖아요. 이 말하면 또 시험 등. 농담이에요, 농담. 예.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대한민국이 정말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한명숙이 그러한 사람들, 근데 잘 보세요. 이 박성준이라는 사람 출소 13년 감옥 생활하고 출소한 다음에 행적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차려, 교회를 개척합니다. 예? 교회를 개척해, 목사로서. 그리고 한명숙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사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독교와 교회와 항상 뭔가 연결고리를 항상 가져가. 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항상 기독교를 지렛대로 삼는 거예요. 왜? 이미지 탈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단체 이름이 크리스천, 기독교, 평화, 이런 단체 이름들 보면은 항상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항상 그래, 항상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교회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이 좌경화된 유명인들이 길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무엇이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럴 때예요. 한국 교회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한창 부흥의 궤도로 올랐어요. 그때의 성도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유독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영혼이 강건해졌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한창 파티를 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우리 교회들이 잘 되면서 파티를 하고 있을 때, 그 한밤중에 이 주사파들은 몰래 모여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내의 좌파와 주사파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가진 이 사탄의 이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눈이 가려진 사이에 그 수십 년 동안 이 밑에서부터 저 사회 전변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경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좌경화를 길러낸 것이구나.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핵심은 한국교회였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좀 더 올라와서 1974년도 4월에 대남공작 간첩들과 김일성의 대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은 국정원 정보기관 혹은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혹은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된 이런 내용들을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가져온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은 1974년도 4월 대남공작 간첩들과 김일성의 대화인데 이거를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파 간첩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김일성에게 보고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 지식인 종교인들이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잘 싸우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들이 자유민주주의 우파들과 싸워서 지금 공산주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얘기 하면은 뭘 쓸데없이 지금 21세기 사회에서 무슨 대한민국의 간첩이냐, 이렇게 잘 살고 평화로운데 쓸데없는 꼰대 같은 얘기들 한다. 저 태기구부들은 너무나도 강성이고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다면,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안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부모님도 알려주지를 않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영화나 보면서 맨날 우파 마냥 그냥 저주스러운 인간들이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우리의 이 인식 속에는 우파는 완전히 다 척결 대상인 거예요. 교회도 척결 대상인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북한에서도 교회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야 이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되기 때문에, 북한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김정일이 2007년도에 대남 공작원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는데 남한은 왜 공산화가 되지 않았는가? 교회를 무너뜨려라.
따라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려라. 김정일이 난파 간첩들 공작원들에게 지시한 명령이다. 왜 베트남을 끌고 들어왔을까요? 베트남은 당시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숫자보다 불과 5분의 1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베트남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주사파의 이 인원보다도 5분의 1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도 베트남은 미국이 철수하고 떠난 다음에 급속도로 공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은 공산주의자들, 좌파, 주사파들이 드글드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으로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1700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설마 어떻게 이 대한민국, 거대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겠어? 절대 설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보십시오. 베트남은 우리의 5분의 1의 공산주의자 좌파들의 인원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이 좌파들에 의해서 공산 국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지켜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 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이 좌파의 이념에 속아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남양주 일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예? 몇이나 될까요?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여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각자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지금 딱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것이 설교입니까? 연설입니까? 뭡니까? 다요, 다. 오늘 애국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이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래서 황장엽,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그분이 북한에서 직파 간첩으로 보낸 사람이 15만 명이라 했지만 지금 국정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국성, 그분, 김국성이라는 분은 50만 정도는, 30만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수십만. 이제는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도 이제는 남한의 간첩 보내지 않아도 자생 간첩들이 잘 자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활동을 잘해서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간첩 신고도 안 받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간첩 목사가 재판을 받아서 정치범으로 감옥 갔다 온 이 정치범 목사, 간첩 목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북한의 정보부와 소통했던 내용입니다. 혁명적 인사를 드립니다. 종교 부문에서 대중적 선전 역량 강화와 선진적 투쟁 역량 강화를 이루어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도부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세월호 등 현안과 대중 투쟁에서 가지 역할을 한 해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원수님의 인도와 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목사가, 간첩화된 목사가 지금 북한의 정보부와 연락하면서 소통한 내용이다. 원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김정은. 지금 우리는 어디선가 이러한 우리와 동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정치범으로 이 북한하고 내통하고, 심지어 북한하고도 직접 제3국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그 금품 수수하고 활동비를 받는 이런 금품 수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잡혔어요. 그래서 결국엔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실형을 받고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은 뭐냐?
이 사람이 16년부터 18년까지 감옥을 다녀왔는데 피고는 북한과 수시로 통신하며 해외에서 직접 만나거나 목사가 공범인 북한 정보책과 공모하여 회합하고 공작금 성격의 금품을 수습하는 한편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상 학습을 하는 등 북한 정책과 사상에 동조하였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실형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보통 이 주사파들은 정치범들은 감옥에 갔다 오고 감옥에 갔다 왔다 하지 않고 수행을 하고 갔다. 수도 생활 3년 하고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수도 생활하고 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동성애 옹호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동성애 단체 운동, 동성애 옹호 운동.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동성애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 옹호 운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간첩입니다. 법원의 심판까지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간첩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고 욕을 하니까 이 목사가 소송을 했어. 이 간첩 목사가. 왜 나한테 간첩이라고 그러냐? 간첩 목사가 왜 나한테 간첩이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소송을 했는데 재판의 판결이 뭐라 나왔느냐? 왜 너희가 자꾸 간첩 목사한테 왜 자꾸 간첩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간첩 목사가 이겨버렸어. 간첩 목사가 이겼다니까. 뭘로 이겼느냐? 명예소송으로 이겨버렸어. 명예훼손으로. 왜 진짜 간첩한테 간첩 목사라고 왜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가지고 명예훼손 하지 마.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쳐버렸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간첩한테 간첩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언론들이 대부분 다 작용화되어서 언론 노조에 장악되어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노력도 아니라 우리가 뿌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숨이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보통의 교회는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라까지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유우파에 투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파의 우백석을 통하여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비정상화된 나라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좌파 지금 우리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게 자유우파에서 지지되는 적 보신 적 있어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것은 자유우파에서 지지되고 입법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좌파예요, 좌파. 제발 좀 보십시오. 그러한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우리의 이러한 공산화와 사회주의와 주사파와 좌파의 이 험악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으니 이승만 대통령의 기막힌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은 옷은 겉으로 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한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자신의 삶을 버리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성 감옥에서 1899년에서 1904년도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것은 그냥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사형수로 있었습니다. 사형이 집행하기 전에 겨우 선교사들이 해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성 감옥에 있었을 때에 가장 겸손해지고 인생에서 가장 낮을 때에 성령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가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 대한민국 누가 구했을까? 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글을 보십시오. 마음에 한탄하며
남긴 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동심치 아니하며 일국 강토가 어찌 될는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다만 기도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말은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안과 부모와 처자와 친척 친구를 복 많이 주소서 할 뿐이라. 이게 당시의 기독교인이었다. 나라가 전복되든지 말든지, 나라가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오로지 나의 가족과 나의 안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뿐이더라. 지금의 현실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만 문제 없으면 돼. 대한민국에 팔려가든지 말든지. 그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바라 하리요. 이는 이른바 교회의 편벽되기를 주의함이라.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심이 너희들과 같겠냐 이 말이야. 너희들의 마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겠냐 이 말이야. 교회의 편벽되기를 주의함이라 하는 것은 겉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교가 되어야 되지 종교인이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딴다.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이로서 딸려 나오는 고로. 정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교회의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승만의 가르침이었다. 교회에서 가만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는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정치의 근본은 말씀으로 바로 잡히는 것이다.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만이 이 정치가 변화되어야지 무혈로서 이 나라가 기독교화되고 편하게 행복하게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피의 흘림이 있어야 변화되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만이 무혈로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다.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지도자 한 명이 바로 생각하고 깨달았을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의 현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가 나라의 근본이다. 이게 마지막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정말 울부짖는 말씀이다. 교회가 이 나라의 근본이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를 따라합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택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의 편이면 바알의 편에 서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는 박쥐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을 지금 21세기 2024년도에 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이 엘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좌와 우중에 택해라.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편을 택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총선에서 우리가 자유우파의 200석을 확보해서 이 나라가 다시 기독교 입국론으로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왜 정치를 논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가? 나는 좀 억울해. 저를 보세요. 마지막에 저는 억울해. 왜냐하면 저는 다 지금 현실은 우리 위에 선배들의 다 결과예요. 난 그때 애기였어, 애기. 나는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따르는 대로 따랐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좀 일찍 눈을 떴는지 내가 젊어가지고 지금 막 회개하자고 그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게 좀 억울하다 이 말이요. 일찍부터 요거도 먹고. 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투덜거리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복을 받았으니 나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용한 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투표로 이것을 반드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도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교회. 마지막으로 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애국 설교로 여러분한테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좀 배짱이 있어야 좀 얘기를 하지. 받는 사람 입장 생각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면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옳은 말을 우리는 해야 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한국 강국을 위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봐요. 모르는 분들도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선교한국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선교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좀 더 빠르게 오고 멋이 나아가라. 모진고 난 빗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히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이 이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 다시 한번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고 나 빗박이 와도 우리 믿음 주님 더욱 견고히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으로 주여 삼창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선교사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나가는 그 고통 속에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피 흘림을 흘렸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입국론의 정신을 세웠던 그들의 아버지 이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아버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1700만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좌파의 이념에 물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가지각색의 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반드시 주의 오른손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자유파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복음은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한 선교 한국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주여 거침없이 나가나이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면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선 때부터 토마스 선교사와 아버지 가지각색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은 목이 잘려나가고 아버지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나이다. 지금의 아버지 2024년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선조들을 통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저항하여 아버지 불길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단합하여 자유파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다시 한번 아버지 바로 세워져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비전 꿈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기동 북부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자유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로 아버지 기독교화로 다시 기독교 입국론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 교통의 위로하심이 이 아버지의 피 흘림과 땀 흘림과 가지각색의 수고를 통하여 세워진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불길같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